에, 오늘부터는요,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맡을 때 하고 수요 예배 하고는요 본문 말씀을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하던 것 이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하고 수요 예배 때 하던 것 이어서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 수요일 날 사사기 8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9장 내용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10장부터 사사기 10장부터 이렇게 진도를 그렇게 차례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9장 말씀인데 이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끔찍한 살육국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살육국이, 그것도 친형제들 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동족들 사이에 끔찍한 살육국을 벌여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살육국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죠?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가서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줬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 대대로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나도 왕이 되어서 당신들을 통치하지 않겠지만은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도 왕이 되어서 당신들 통치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 기드온의 그때 모습은 진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기드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그 아버지는 참 훌륭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란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방송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PPT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이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은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는 뭐요? 뭐긴 뭡니까?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지. 이러한 야심을 품은 사람이 아비멜렉이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태생부터 아주 야비하고 못된 사람이었던 거지요. 권력욕이 아주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달성하려고 했냐면요 지역 감정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지역 감정.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악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란 이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부추겨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했던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여러 번 일장연설하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의 고향 사람인 제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 하고, 여러분의 고향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거 뭐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 지역, 우리 고향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힘을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자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정치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 깡패를 사 가지고요, 자기 형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을, 배다른 아들들이죠 물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또 여인들 첩을 많이 둬가지고 그냥 아들을 많이 깠어요. 병아리 까는 것처럼 그냥.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미래의 정적이 될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친형제들입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그 70명을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9장에는요, 정말 그냥 한 절 한 절마다 그 사람들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냥 남김없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여룻발의 아들, 이 여룻발이 기드온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거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아니,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저 사람이 살아온 그 행적을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어떠한가, 이걸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살펴가지고 신중하게 투표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우리 형제라.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찍어주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니까 여기에 휘둘려 버린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깍두기들이죠. 깍두기들, 정치 깡패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깍두기들을 샀어요. 조폭들. 이거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70명을 그냥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렸어요.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세겜 사람이 환호했다는, 야, 역시 우리 고향 사람이, 저 사람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그 잔인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그런 난리통에 살아남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담이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지역 감정에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휘둘렸던 이 세겜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임을 비유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쭉 나와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피해가지고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담이 비유로 하는 얘기죠. 비유로 하는데 어떤 나무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들 위에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누구를 왕으로 삼으면 좋을까? 제일 먼저 제1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요, 아니 나는 나의 단 열매가 있고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찌 가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우쭐거릴 것이오.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싫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했더니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감람나무네요. 9절에 보니까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다 거절했어요. 나는 내 지금 현재 형편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다 거절하는데 가시나무란 놈은, 이건 가시나무니까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될 나무잖아요. 그렇죠? 가시니까요. 남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시.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네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만큼은요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 밑으로 와가지고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은 다 타 죽을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비유죠. 16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요담이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담이 비유로 예언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그 정말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전부 다 손살해합니다. 아이고, 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난 싫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이런 아비멜렉이 지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왕이 되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담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고, 이런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당신들의 미래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장차 세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냅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요담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여기 22절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서로 또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한때는 야, 저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의 왕을 만들어줘 가지고 저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우리도 한몫 잡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요, 3년 만에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관계로 뭉친 그런 관계는요, 이해관계가 깨지면 순식간에 깨져버린 겁니다. 진리로 되어진 관계는 영원하지만 세상적인 이해관계, 계산적인 관계로 맺어진 이런 우정이라는 것은요, 봄날의 얼음장처럼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오늘은 뭐 죽고 못 살겠다고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런 관계 사람들이 내일은요, 순식간에 원수지간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지금 그 윤핵관 이런 것들 똑같은 것들입니다. 두고 보세요. 사실은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웠잖아요. 검찰총장 세울 때 그 들어보니까 제일 그 검찰총장 그 물망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를 검찰총장 세워주면은 제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까지 약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검찰총장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지요? 완전히 등에 칼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런 자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계속 배반하겠지요. 저 사람은요, 뭐 진리고 어떤 공이고 정이고 그건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의 저게 가시나무가 사실은 이 나라를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동부서주했던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서로 무서운 권력 다툼, 암투하고 온갖 뒤에서 지금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요,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3년 만에 이제 그 지들끼리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한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고 서로 배반하고 그냥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이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린 그 포악한 일을 갚아서 그들의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 도와 그의 형제들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배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 진영하고 세겜 사람들하고요. 지금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입니다. 끊임없는 권력 암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세겜 사람들을요. 그냥 막 전부 다 칼날로 도륙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아비멜렉은 세겜 여인 어떤 세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짝 위 맷돌짝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6절에 보면은요, 에벳의 아들 갈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 추종자들이나 그들을 배반했던 사람 전부 다 그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무슨 뭐 진리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게 유익한 건 뭐냐, 내게 유익한 것이 그것이 진리야. 그래서 이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세겜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뒤에서 이제 아비멜렉을 막 욕해 대는 거예요. 아비멜렉 저 아주 나쁜 놈인데 저런 놈이 왕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러분들이 내게 좀 힘을 실어주면 내가 저 가가지고 저 아비멜렉을 쳐 부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요 그 아비멜렉을 또 아니 아비멜렉이 누구야? 갈에게 또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갈에게.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을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니 저런 저 망나니 같은 저런 놈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섬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서 아비멜렉을 막 험담을 해댔어요. 그러면서 여기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에벳의 아들 갈에게 힘을 또 실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30절 보세요. 그 성읍의 방배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불한 사람이 이 갈의 행태를 보고 또 분노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갈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갈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봐서 그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또 첩자를 보내가지고 긴밀히 은밀하게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 갈이란 놈이 지금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 조심하시오. 그래서 매복했다가 아침 해 뜰 때 내가 신호를 보내면은 저놈을 쳐 죽이시오.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한때는 동지간이었죠. 동지간에 그렇잖아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동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로 뒤에서 험담하며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스불이 그 보내온 첩보 그 소식대로 이제 아비멜렉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이제 군사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도말하려고 가니까 그 모습을 우연히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아니 저 아비멜렉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막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불이란, 그러니까 수불은 누구 편이요 지금? 네? 스불은 아비멜렉 편이고, 그리고 가을은 누구 편이요? 가을은 세겜 족속 편이죠. 이해가 되죠? 다시 정리합니다. 세겜 족속의 이제 대표가 가알이에요. 가알. 그렇죠? 가알이 이제 내게 힘을 실어주면 내가 저 아비멜렉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수불이라는 사람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불은 그러면 아비멜렉 편이죠. 그래서 가알이 저 아비멜렉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수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산 그림자야, 산 그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시 말하면 가알이 방비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가지고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백성이 아니고 산 꼭대기야, 산 그림자야. 산 그림자를 너는 지금 사람으로 봤느냐 하는지라. 37절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점점점점요 이제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뜨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명료해질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지금 사람들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스불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난번에 저 아비멜렉 군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아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빨리 나가서 당신 싸워라.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뭐 바로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준비할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막 아비멜렉 군대가 노도같이 들이닥치는데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스불이라는 놈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39절에 이제 가일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요 그날 가알 군대가 대패를, 다시 말하면 세겜 족속의 군대가 대패를 해버리고 아비멜렉 군대가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41절에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상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이게 어떤 성이죠? 세겜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세겜 족속들 성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살육국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몇 명을 죽었느냐?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 성읍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요, 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간 다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쳐 버렸어요. 여기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그 줄쳐죠. 보루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상 신전을 보면은요, 그 신전 밑에 동굴이 땅굴을 팠어요. 땅굴. 신전 밑에 지하 동굴을 보루라고 그래요. 보루. 쉽게 말하면 지하 밀실입니다. 지하 밀실. 그 지하 밀실로
아비멜렉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녀가 약 1000명가량 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멜렉이 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군대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저 보루로 숨어 들어왔다 소식을 듣고요. 잘 됐다 이것들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요 살몬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다.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나무를 다 베어와라. 전부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지하 동굴에다가 입구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거기 들어가 볼래요? 전부 다 죽었단 말이야. 다 죽었어. 지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이 그 동굴 입구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하 동굴 속에서 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다 죽었다는 게 1000명이. 이렇게 끔찍한 살육곡을 벌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아직도 이제 세겜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쳤느냐? 여기 50절에 아비멜렉이 베데스에 가서 베데스에 맞서 진치고 그를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읍에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 꼭대기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한 여인이 이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망대 위에 있던 여자가 아비멜렉이 이제 불질러 오는 걸 보고요. 위에서 맷돌 있잖아요. 맷돌 윗짝을 던져버렸어요.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게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두개골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내가 여자한테 이게 맞아 죽었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너 나를 찔러 죽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도저히 왕이 돼서는 안 될 이 사람이 야신을 품고 왕이 돼서 3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만 이제 자기 동지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또 배신한 이 사람들 또 잡아주겠다고 막 혈안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다가 어떤 여인의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에서 나오는 불에 사람 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5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셨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악한 자를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왕으로 세워주자 해서 지역 감정에 휘둘린 이 세겜 사람들도 똑같이 아비멜렉의 죄와 버금갈 정도로 그 죄값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놀다가 지들끼리 서로 칼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죽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단코 아비멜렉 같은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악한 자를 결단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짓을 용납하고 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야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그런 자를 따라간다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은요, 오늘날 우리 이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이런 한국 국민들이 다 무섭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타락한 리더십도 심판하시고 타락한 팔로우십도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 1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이 거짓 선자들이 많았거든요. 당 예레미야 시대 때 그 거짓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그런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요담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리더십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타락한 리더십에 휘둘린 타락한 병든 팔로우십도 똑같은 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요, 이런 거짓된 감언이설로 지역 감정이나 이념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선출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휘둘리는 이 권력 남용에 의해서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휘둘리는 자들은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이념에 휘둘리고 있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나 심합니다. 여러분, 이 박정희 정권의 그 유지하는 핵심이 뭐였어요? 지역 감정 유지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 지역 감정을 자꾸 부추겼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중용하고 전라도 사람들 아주 뭐 권력의 중심부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뭐 굉장히 막 공장도 짓고 도로도 막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전라도 오면요 도로도 그냥 뭐 형편없어.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자지철에 옆에 있는 놈이 뭐 저 부산 사람들 저 데모하는데 그냥 뭐 탱크로 그냥 20만 명 깔아 죽이면은 뭐 끄떡없습니다. 이러다가 총 맞아 죽었죠. 근데 그 뒤를 일어났던 이 전두환 군사정권은요 여전히 마찬가지 더 심각한. 그래서 이 공수부대를 광주에 보내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전부 다 간첩에다 연루돼 가지고 저 폭도들이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보도해도 된다, 이건 보도하면 안 된다, 아주 제목을 정해줘 버려요.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언론을 통제해버렸죠. 그리고는 뭐 그냥 막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저 광주에 간첩이 내려와 가지고 그 폭도들, 그 간첩이 휘둘린 폭도들이 지금 저렇게 난리 벌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막 보내고 말이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 전라도에 가면 다 맞아 죽는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게 전부 지역 감정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조금 뭐 세월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 이제 김영삼 정부 대통령 그때는 또 초원 복집 사건이 일어났죠. 초원 복집. 그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남이가, 이 지역 감정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이 아비멜렉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 경상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찍어주자, 이렇게 지역 감정에 휘둘려 왔던 거예요. 그런 죄값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또 이 전광훈이라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라고, 이제는 좌익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 좌익이. 여러분, 이 좌익이란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때 우리 6.25 해방 이후에 그 좌익, 우익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거는 좌익, 우익이란 말 속에는 피가 흥건히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정말 그 비극적인 상황을 담아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뭐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보수, 진보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보수적인 진영이나 진보적인 진영이나 뭐 이 정도 말을 쓰는 것은 합당한 거고, 좌파, 우파 뭐 그것도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저놈은 입만 열면은 좌익, 우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는, 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저놈이? 끊임없이 이념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념을 부추겨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70세 이상 노인네들이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광훈이가 최고, 정광훈이만 뭐 예언자고 나는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저거 사이비 목사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70대 노인들 그 6.25를 경험하고 그때 좌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낮에는 경찰이 들어와고 이제 경찰서장이 되고 밤에는 또 빨치산이 내려와가지고 빨치산 세상이 되고 막, 그러면 국민들은 중간에서 죽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좌익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벌이는, 경기를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증오와 대결을 붙이고 있어요. 이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려고 하는 놈이죠. 정광이라는 놈이. 저 목사가 아닙니다. 저거는 저 정광훈의 아비는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요, 지역 감정에 휘둘려 왔고 이념에 휘둘려 왔고 또 지금은 계층 간의 갈등에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도 끊임없이 계층을 또 갈라놓습니다. 자꾸만 뭐 기득권, 부자들의 어떤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자꾸 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됐으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참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데는 눈꽃만큼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직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내 편이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혈안도 있잖아요. 전부 다 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도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 정광훈 우리가 최고의 목사들이 은근히 정광훈을 대형교회 목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목사들도 정광훈 같은 이런 목사들 그 이 이념이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거나 자기의 사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념에.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더불어 살라고 그랬잖아요. 힘 있는 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지 말고 힘 없는 자를 도와줘라. 더불어 살아라. 추수할 때는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좀 흘리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건 좌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익이라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면서요. 아니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또 자유를 붙입니까? 앞에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 자유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저쪽에 영락교회 박조 아무개 목사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의식선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자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지역 감정이나 이념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자들 그 가문이슬에 휘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양편의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악수하게 하고 평화의 기운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오르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원의 교우들이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사사기 9장에서 들려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아비멜렉과 그를 따랐던 이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배반하고 죽고 죽이고 칼부림질하는 이러한 끔찍한 모습이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이념에 휘둘리고 계층 간의 갈등에 휘둘리다가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참 신앙인의 모습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